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에스더가 드디어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는 장면과 또 그 잔치 자리에 왕과 함께 참석했던 하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식솔들, 가솔들 또 여러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왕이 어떻게 자기를 높여줬는지, 더더구나 왕비 에스더가 어떻게 자기만 불렀는지 왕과 함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이 느껴진다. 그게 뭐냐? 모르드게라는 놈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예도 갖추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듯한 저런 행동을 취하니 내가 살 맛이 안 난다. 자, 그런 투의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그의 아내와 또 가족 모였던 사람들이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장대를 높은 장대를 세워가지고 그놈을 거기다가 매달아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바로 즉시 장대를 구에다가 세워서 놓았습니다. 사형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참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인생길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반대로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늘 일컬어서 말하면서 또 믿고 있는 말은 반전하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곤란과 참 힘든 일들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반전의 기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끌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복을 받게 되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도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는 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수산성에 있었던 모든 유다인들과 에스더 자신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게 되었는데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아주 성장을 차려입고 왕궁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그것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왕비랄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자리에 에스더가 걸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죽으면 죽겠다. 그런 각오로 금식 끝난 날 왕을 뵈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 놀랍습니다. 즉시 그가 행동하잖아요.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지 않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 주에 하지, 그것도 불순종이다. 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잊어버리고 맙니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건 즉시 순종하는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배울 일이라는 것이죠. 왕이 어전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맞은편 뜰에 서 있는 왕후를 보게 되죠. 네,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았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손에
손에 잡고 있던 금규, 금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었고, 에스더가 죽음을 면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금규 끝을 만졌습니다. 다른 번역에 하면 그 금규에 키스를 했다,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녀는 죽음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네 소원과 요구가 뭐냐라고 물으면서 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하려면 내가 주겠다. 자, 이런 그 왕의 열린 마음을 듣게 되죠. 왕은 죽음을 무릅쓰고 안뜰로 들어온 에스더에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구나를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인데 부르지도 않는데 들어왔으니까 왕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걸 즉각 알아차렸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 궁금증이 왕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어요.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뭘 원하느냐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그러니까 왕은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불렀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왕의 후끈 달아오른 뭐 때문이지?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생겼지? 자, 그것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조사가 급히 불렀다 그랬어요. 급히.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습니다. 이렇듯 왕이 급히 하만을 부른 것은 빨리 에스더의 상황을 알아보고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아마 술을 한참 마시고 거나하게 취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로 이해가 됐는데요. 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뭘 요청하는지를 재차 물었습니다. 즉시 들어주겠다고,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고 다시 그렇게 그의 마음을 얘기하죠. 이 에스더가 7절을 보니까 자기의 소청, 곧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세요.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뭡니까? 왕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뭘 원하는지를 물으셨는데 그걸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참 이 에스더가 좀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아싸, 드디어 왕이 내 말 듣겠구나, 왕이야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정말 당신이 나를 좋게 여기고 그런다면 내일 한번 다시 오세요. 다시 왕을 위해서,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궁금증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하루를 또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하만이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오죠. 참,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만으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영광의 날이었는데 그날 복수심에 이글거리는 그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가 모르드게를 잡아서 매달아 죽이려는 장대를 세우는 일을 했다. 참 그날과 그날 저녁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잔치가 끝난 그날 하만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퇴고를 하다가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워하여 떨지도 않고 오히려 하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저놈이 역시 또 나한테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갖다 우습게 여겨. 막 이러면서 이를 갈며 갔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두고 보자. 너는 이제 작살낼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람들 보내서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 자기 부인과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영광을 지금 갖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자기가 두고 있고 또 왕이 자기를 모든 지방관들이나 모든 신하들보다 높여서 자기를 존경하게 한 것을 다 말한 뒤에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12절에 또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함께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 혼자뿐이었다. 내가 이런 일을 오늘 겪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 자기 충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죠. 그는 극도의 자만심과 자기 과시욕에 빠져버리고 말하는 것이죠. 13절에 그러나 그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있는 꼴을 보는 것은 이 모든 영광과 자랑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기가 마음속에 불만스럽고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아내와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이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남편의 그 아내구나. 그 친구의 그 친구들이구나.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으면 하만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당신만 이렇게 부른 이유가 당신은 왕이 당신을 크게 존귀 여긴다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지만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사람 전혀 없고 와 너무 잘 됐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모르드게 못됐다니 그럼 죽여버리세요. 그럼 뭐 걱정합니까? 그러고는 50규빗이라고 하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환산을 하면 23m 높이입니다. 23m면은 37에 21, 7층 높이잖아. 아파트 7층 높이. 한 층을 3m로 봤을 때. 그놈을 거기다 매달아 죽이지. 뭘 걱정하냐고. 그놈이 그 유대인이라면서요. 유대인 죽이라고 이제 11개월쯤 후엔 다 죽게 돼 있는데 한 놈 먼저 죽였다 무슨 문제가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래 맞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그가 장대를 준비를 하게 되죠. 하만이 하만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잔인한 복수를 하는 그 극악한 자였고 악인에게는 악인의 친구들만 모여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또 제가 아까 표현한 말하면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달아오르게 만들어 궁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하만도 급히 불러올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전혀 에스더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과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네가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그렇게 하시면 주님 이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제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어려운 상황,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해결을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일이 주일이라서 우리가 새벽 말씀을 같이 못 나누지만 내일 그냥 하만이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대적자들을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갚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참 역사에 있었던 일이기에 먼 이웃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깜깜하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박대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더더구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